제가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6절입니다.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아멘. 예수님은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과 또 예수님의 가르침, 예수님의 사역을 위험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생각하면 대체 어디가 위험한 가르침이지? 대체 어떤 말씀이 파괴적이라고 생각하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겠지만 당시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위험한 분이었습니다. 유대 지도자들한테는 예수님은 율법을 존중하지 않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하는 신성모독을 하는 불경한 사람이었습니다. 또 로마 지도층한테는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니까 로마 황제의 권위를 도전하는 그런 사람으로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당시 사람들한테 예수님은 혁명가요, 반역자요, 불순분자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을 폭동교사죄로 고소했고 종교 지도자들은 여기에 참남죄를 덧붙인 것입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절차를 정당화하기 위해서 법적인 절차를 밟긴 했지만 성경의 복음서 기자들을 보면 이 모든 것이 불법이었다고 말합니다. 겉으로는 죄인을 체포하고 기소하고 반대 신문하고 증인이 소환되고 재판장이 판결을 내려서 사형을 언도했지만 고발된 내용을 보면 모두 무죄였고 증인들은 거짓이었고 사형 선고는 정치적으로 기울어진 판결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마땅히 죽을 만한 죄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라 동의할 수 없는 불법적이고 정치적인 죽임을 당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범죄 수사대가 되어가지고 예수님을 죽인 진범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먼저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은 로마 군인입니다. 십자가를 지게 하고 못을 박고 창으로 찌르고 십자가에 매단 사람들이 바로 로마 병사들입니다. 당시 문헌에 따르면 십자가는 이 정도가 끝이 아닙니다. 십자가를 지어야 하는 그 죄인의 옷을 모두 벗겨서 공개적으로 부끄러움, 수치를 당하게 하고 전날에 모진 고문으로 이제 모든 체력을 소진하게 만든 다음에 60kg가 넘는 십자가를 짊어지게 하고 자기가 죽을 곳까지 지고 가야 합니다. 그 다음에 땅에 눕혀서 손을 묶거나 못으로 박는데 죄수의 발도 수직 나무 기둥에 동일한 방식으로 고정을 시킵니다. 그리고 땅에 파놓은 구덩이에 십자가를 싣는데 이때 충격으로 몸이 찢어질 수도 있다고 합니다. 죄수는 십자가에서 엄청난 육체적인 고통을 당하고 사람들의 비웃음도 사고 낮의 열기와 밤의 냉기를 절망적으로 경험하다가 죽어가는 것입니다. 성경은 병사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조롱했는지도 묘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자색 옷을 입히고 머리에 가시 면류관을 씌우고 갈대 홀을 오른손에 들게 하고 눈을 가리고 침을 뱉고 손바닥으로 때리고 머리를 치면서 누가 때렸는지 알아보라고 했습니다. 또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경배하면서 조롱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성경은 저희가 예수님을 못 박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은 로마 군인들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 군인들이 이런 일을 즐겼다든지 원래부터 잔인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죽인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그저 명령에 따르는 군사들이었다, 군인들이었다라는 정도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라고 기도하시면서 이 병사들을 용서해 주셨습니다. 복음서 기자들도 이런 로마 병사들을 특별히 비난하거나
하는 그런 모습은 없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은 분명히 로마 군인들이지만 배후에 진범이 누가 또 있는 것은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십자가를 지라고 명령을 내린 본디오 빌라도가 진범입니까? 분명 성경은 본디오 빌라도가 예수님을 죽게 만든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니라.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세. 그러니까 본디오 빌라도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버려두고 넘겨준 사람입니다. 이런 본디오 빌라도의 죄는 사도신경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까?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빌라도는 유대 지방을 10년간 다스린 사람입니다. 그는 공명정대한 사람이었고 유능한 행정관이기도 했습니다. 근데 누군가 볼 때 이 사람은 답답한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칼리굴라 황제에게 보낸 아그리빠 왕의 편지를 보면 본디오 빌라도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는 매우 융통성이 없는 기질을 가졌으며 무척 완고할 뿐 아니라 무자비한 인물이라고 편지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이 본디오 빌라도는 고지식할 정도로 원리 원칙주의자였던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한테 유대 지도자가 예수님을 고발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우리 백성은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원리 원칙을 지키려고 했던 빌라도한테 이런 고소가 들어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당연히 법대로 처리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빌라도는 예수님께서 죄가 없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이런 무죄의 선언은 한 번이 아니라 3번씩이나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르되 너희가 이 사람이 백성을 미혹하는 자라 하여 내게 끌고 왔도다. 보라, 내가 너희 앞에서 신문하였으되 너희가 고발하는 일에 대하여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고 헤롯이 또한 그렇게 하여 그를 우리에게 도로 보내었도다. 보라, 그가 행한 일에는 죽일 일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빌라도는 자기가 판단할 수 없으니까 헤롯한테도 보냈는데 헤롯이 신문하고도 예수님으로부터 아무 죄도 찾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그의 아내조차 편지를 보내서 예수님의 일에 아무 관여하지 말라고 이야기까지 들었습니다. 총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에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하더라. 그러니까 빌라도는 예수님이 결백하다고 하는 확신도 있었고 이 판결을 하지 않으려고 했지만 유대인 지도자들 때문에 무죄라고 선언한 것도 망설였습니다. 우리도 이런 빌라도와 같은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주님께 전심으로 헌신하겠다고 말하면서도 또 공개적으로 충성하겠다고 우리가 맹세하지만 마음속으로 예수님을 부인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또 우리의 판단을 다른 사람들한테 미룬다거나 마지못해 타협하는 경우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누가는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이에 빌라도가 그들이 구하는 대로 하기를 언도하고 그들이 요구하는 자 곧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를 놓아주고 예수를 넘겨주어 그들의 뜻대로 하게 하니라. 한마디로 빌라도는 그들의 외침 때문에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었고 그들의 뜻대로 항복했습니다. 그러면 이런 빌라도가 예수님을 죽인 것입니까? 물론 빌라도가 죄가 없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의 입장을 생각해 보면 참 난처했을 것입니다. 그러면 오히려 무죄라고 확신했던 빌라도를 꼼짝 못하게 한 유대 지도자들이 그 배후에 있는 것일까?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재판하도록 빌라도에게 맡겼고
또 예수님이 파괴적인 가르침을 전파했다고 거짓 주장을 했고, 또 군중들을 선동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요구하도록 사주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빌라도한테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오순절 이후에 베드로도 이렇게 유대인들에게 설교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 주기를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 주기로 구하려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라고 말합니다. 오늘이 종려 주일인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입성하실 때 종려나무를 흔들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외치며 예수님을 환영했던 백성들을 유대 지도자들이 선동해서 겨우 닷새 만에 그분의 피를 요구하는 사람으로 만든 것입니다. 예수님은 처음부터 유대의 기존 방식을 뒤엎으셨습니다. 처음부터 다른 랍비들의 방식을 따르지도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자격증도 없었고 그분의 권위를 인정해 줄 만한 어떤 근거도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기존 사람들한테 도발적인 행동으로 논쟁만 불러일으켰습니다. 죄인들과 가까이 하셨고 금식 대신 잔치에 참여하셨고 안식일에 사람을 고쳐주셨고 장로들의 유전을 무시하고 전통을 성경보다 더 높이 둔다는 이유로 바리새인을 비난하셨습니다. 그들을 외식하는 자라고 비난했고 소경을 인도하는 소경들이라고 지적하셨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것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한테는 참을 수 없는 모욕이었고 동시에 예수님이 자기야말로 안식인의 주인이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다, 또 심지어 하나님과 동등된다라고 하는 터무니없는 말을 하는 참람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게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미워하는 게 옳은 일이고 예수님의 가르침은 이단적인 것이고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 예수님의 행동과 말은 거룩한 율법에 대한 모욕이요 백성을 어그러진 길로 인도한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피해를 막으려면 예수님의 사역을 멈춰야 했던 것입니다. 유대 지도자들한테는 정치적이고 신학적이고 윤리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게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이 사람들한테는 동기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빌라도도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는 그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더라. 질투, 교만, 허영심으로 가득한 이 유대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권위와 자신들의 지도자로서의 역할을 자랑하고 지키려고 예수님을 죽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했던 질문이 이런 것입니다. 이르되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런 일을 할 권위를 주었느냐? 이런 식으로 질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들의 질문에 대해 오히려 반문하셨습니다. 요한의 침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내게 대답하라. 이들은 함정에 빠진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의 권위가 하늘로부터 왔다고 인정하면 너희들은 왜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냐? 그렇게 책망을 들을 것이고 만약에 사람으로부터 왔다 그렇게 대답하면 침례 요한을 참 선지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든 상황들 때문에 사람들은 예수님이 정말로 싫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제거하려고 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인 진범입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유대 지도자들한테 그냥 넘어간 것이 아니라 사실 그의 제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넘겨주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유다를 설명하는 단어가 그래서 배신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유다를 불쌍하게 생각합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죽어야만 했다면 누군가 배신해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유다를 비난합니까? 유다는 단지 하나님의 섭리의 도구였을 뿐입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유다가 그 일을 실행한 것도 사탄이 그의 마음속에 생각을 넣어준 것이고 그 후에 예수님을 판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유다의 죄가 용서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탄이 아무리 강했다고 하더라도 그가 스스로 사탄의 영향을 허용한 때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유다의 행동에 대한 책임이 유다한테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마지막 만찬 자리에서 예수님은 떡 한 조각을 찍어서 그에게 주시면서 마지막까지 호소한 것입니다. 그런데도 유다는 예수님의 마지막 호소도 거절했습니다. 우정의 표시였던 입맞춤이 예수님을 배반하는 사인이 된 것입니다. 이런 유다의 행동은 끝까지 성경에 있는 말씀을 이룬 것입니다.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드러나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유다의 죄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자기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하시니라. 그러면 예수님을 배반한 유다가 예수님을 죽인 것입니까? 우리는 성경에서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로마 병사들, 본디오 빌라도, 유대 지도자들, 그리고 가룟 유다. 그러면 여러분은 누가 예수님을 죽인 진범인 것 같습니까? 근데 여러분이 알아야 될 되게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거는 예수님이 죽임을 당하셨지만 순교자로 죽은 것이 아니란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히려 자발적으로 의도적으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처음부터 예수님의 사역은 십자가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은 로마 병사들부터 해서 지도자, 본디오 빌라도, 심지어 사랑한 제자도 있었지만 이것만 가지고 예수님의 죽음을 다 설명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라고 말씀하셨고, 그러면서 목숨을 버리는 것에 대해서 당연하게 말씀하셨고, 또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의 목숨을 누가 빼앗았던 것이 아니라 스스로 죽임을 당하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에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래서 누가 예수님을 죽였는가?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 윈슬로우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누가 예수님을 죽음에 넘겼는가? 돈을 위하여 유다가 넘겨준 것이 아니다. 두려움 때문에 빌라도가 넘겨준 것도 아니다. 시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넘겨준 것도 아니다. 바로 사랑 때문에 성부께서 넘겨주신 것이다. 우리가 사람의 눈으로 보면 유다가 예수님을 넘겨주었고 제사장들은 그분을 빌라도에게 넘겨주었고 빌라도는 군인들한테 넘겨주었고 군인은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하나님의 차원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아들을 내어주셨고 예수님께서도 자기 자신을 내어주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대할 때 내가 그 일을 했다, 내 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보냈다 라고 말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죽임을 당한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죽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수님을 내주셨고 예수님도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그가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이라고 말했던 것처럼 예수님의 죽으심은 하나님의 계획인 것과 동시에 우리의 악함,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시기 위해 우리 죄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대신 죽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가 나 때문이라고 하는 사실을 정말로 확신하면서 주님께 감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감격하며 눈물을 흘리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쩌면 예수님의 죽으심이 2000년 전에 과거의 한순간이었다고 생각하면서 오늘 내 삶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처음 사랑을 회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하는 저 말 속에는 지금도 사랑을 확증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현재 진행형으로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리게 하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고난 주간을 시작하면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의 순종과 겸손을 배우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고난을 넘어 부활에 대한 소망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죽인 범인은 내가 죽인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겸손과 순종과 또한 감사로서 주님의 십자가를 대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주안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